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악된 세상의 도전과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견고하게 신앙 가운데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려야 될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내용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도와줘서라는 기도의 내용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도의 내용, 악인들의 꾀를 이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관계도 있지만 나에게 해를 주는 그런 관계, 인간관계도 있죠. 다윗은 요나단처럼 정말 생명과 같은 그런 관계, 유익을 주는 관계가 있었던 반면에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은 장인이었죠.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멸하려고 하는 자, 또 자신에게 불의한 해를 끼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 이러한 조소를 당하는 자들이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나를 해를 끼치는 자를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그들이 나에게 불의를 끼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의로 이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저들 사람들이 나를 해했으니까 복수해 주세요, 안 갚으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그들이 기뻐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의를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우시면서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히 세우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우리가 꾀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를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악인과 또 넘어지게 하는 환경, 악한 환경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과 위정자들이죠.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한, 안전한,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려 하기어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시다시피 유럽과 미국 많은 나라들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성애가 합법화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한 성도는 직장에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동성애가 잘못된 거야, 성부적으로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누가 고발을 해서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한 경우는 한 동성애 커플이 결혼식을 한다고 찾아왔어요.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그 케이크를 만드는 사장님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했죠. 저는 신앙적인 기독교인인데 신앙적인 이유로 당신들에게 결혼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은 강단에서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가 그것을 누가 고소를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던 그러한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 합법화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법 하나를 잘못 제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견고함을 지키기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네, 우리나라도 그러한 도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법들을 위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고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치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문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화가 잘못되면은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전에 문화 속에서 어떤 결혼 전에 그런 동거 문화 이런 것들이 팽배하게 그런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아름다운 것처럼 미화하는 그런 영화들과 그런 드라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독교인 청년들이 많은 시험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거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동거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내 자신만 견고히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는 이 문화가 악한 문화가 되지 않도록 나의 신앙을 우리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문화가 되지 않도록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아간다면 신앙의 견고함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법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그리고 올바른 정치, 문화, 사회 이런 환경이 되도록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꾀를 가진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친구를 만날 때에 또 선생님을 만날 때에 또 사업자, 동업자들을 만날 때에 주는 악한 꾀를 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차라리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암곰, 새끼를 빼앗긴 암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미련한 자, 나에게 악을 끼치는 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바른 법, 바른 정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문화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소서. 그리고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정말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소서 라고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인의 길을 분별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헤아려는 사람은 다양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 친족 중에 또 친구들 중에 동료 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나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은 벌써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 해를 끼칠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분별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고의로 혹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잘해준다고 하면서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분별력을 주옵소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전에 다녔던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신실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던 권사님이셨는데 근데 그 권사님 동생이 신천지 교인이었어요. 신천지 교인이었는데 그 언니 알고 있었죠. 신천지 교인과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옛날이어가지고 신천지가 이단인 걸 알지만
막 그렇게 막 위험하다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초창기 그런 시기였는데 이 동생이 시천이 교회라는 것을 알면은 좀 이렇게 분별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 동생이 사업장도 찾아오고 계속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니까는 점점 가까워지죠.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동생이 먹을 것도 해주고 뭐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잘해주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어디 저기 좋은 흥업 공부가 있는데 한번 흥업 공부 가자. 그분이 참 잘 가르쳐. 그 한두 번 거절하다가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 한 번만 이게 거절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래 한 번만 나가보지 뭐.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이 지금 시천지에 빠졌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디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나에게 헤아려는 사람이 있으면 끊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지혜와 용기가 없으면 그 결단력이 없으면 자꾸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급기야는 시천지에 빠지게 되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보기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들이 고의로 혹은 고의가 아니라도 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 그런 해가 있을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분별하고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고 결단하고 또 물리칠 것은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내가 분별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앞에 핑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때 도와달라고 하나님 기도드렸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넘어졌던 거에 대해서 핑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결단하지 못한 그러한 죄 때문에 넘어진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과 용기를 결단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의 정의에 이끌리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불의를 행해서 넘어왔다면은 그 불의한 일에 내가 정말 인간적인 정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동참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더욱더 결단력과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릴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그 불의한 일들을 분별하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악인들에게 당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를 이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제 악인들에게를 내가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게 내가 당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불의가 멸망되게 도와주시고 불의한 자들이 웃으며 즐거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공의를 행했던 사람들이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공의를 행하다가 정말 불의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갚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이 저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정말 나쁩니다. 주님 저 사람을 벌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저주하며 복수의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은 복수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기 위한 기도죠. 불의가 성공하지 않기 위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성공하지 않기 위한, 그들이 기뻐하지 않기 위한 기도입니다. 공의를 행하면서도 억울했던 자들이 눈물을 씻어 주옵소서.
공의가 바로 서게 해주셔서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를 당할 때에 승리하는 것, 어떻게 승리됩니까? 우리가 축구 선수를 예를 들면은 축구를 할 때에 반칙을 하는 선수도 있어요. 아주 심하게 심판 모르게 막 걷어차고 유니폼을 찢고 막 그렇게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도 너희가 걷어찼으니까 나도 한번 걷어차야지. 나도 팔 잡아당기고 때려야지.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한 방해 공작 속에서도 좀 더 빨리 움직이고 또 지혜롭게 플레이를 해서 골을 넣는 것. 그래서 골을 넣어서 진정 이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죠. 불의를 당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불의를 갚아주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불의를 당했을 때 그것을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악인의 꾀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제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속에서 소망을 이룬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일 통해서 우리가 찬양 들었듯이 고요한 바다로 젖전정상할 때 정말로 환난과 괴로움이 많지만 그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 환난을 인하여서 제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훈련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답게 승리한 자가 되게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서기 위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도움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잘 드려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환경, 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정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넘어뜨리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우리는 만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그 죄에 같이 동참하지 않도록 주님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결단력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는데 결단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악인의 꾀에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것을 복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고 서로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같이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악인의 꾀를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